예, 우리 지난 시간 지금 현존 기독교 윤리학이 얼마나 성경에서 빗나가 있는가 이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른 그 정도, 바른 기독교 윤리학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이 언약 성취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비추어진 복음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금 핵심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논리 자체야 이 워낙 빗나간 주장들의 그 논리 자체가 때로는 철학적인 주장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복잡하게 되는 것 같지만은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제 그 보수신학, 이 보수신학은 이 진리를 진리대로 지키겠다, 보수하겠다. 우리도 보수신학의 입장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칼빈의 라인을 따라가는 이런 신학이 결국은 기독교 윤리학에서 율법을 규범으로 봄으로, 삶의 규범으로 봄으로 이걸 지켜야 된다는 외적인 규범입니다. 외적인 율법이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그걸 지켜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규범으로 봄으로 결국은 이제 유대주의의 맥락, 유대주의와 같은 이 잘못된 주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지금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들어서 알기도 하겠지만 조금 여기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만 더.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윤리의 근거가 되는 성경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지님으로 기독교 윤리를 철저히 세속 윤리화시켰다. 성경에 대한 그릇된 관점.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 대한 그릇된 관점. 자유주의라는 말 자체는 인간 이성의 근거에서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수 신학은 성경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무한 말씀 이걸 받는 거죠. 이 보수 신학.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보수 신학이 많습니다. 많기는. 그런데 이것은 그러나 성경 전체의 해석학적인 그 통일된 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특별히 율법 문제에 대해서 그걸 규범화시킴으로 이제 기독교 진리 자체 안에 이런 모순을 일으키고 말았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복음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교회 강단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교회 강단에서. 교회 강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 그의 하나님의 무궁한 영원한 그의 작정하심, 그가 지금도 언약대로 살아 계심, 그의 통치 속에 우리의 인생이 부단히 진행되고 있으심,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대로 혹은 모세 언약대로 이 땅에 찾아오심,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그의 통치 속에 있다고 우리가 느껴야 우리 마음의 평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사실은 불안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지금 김정일이가 언제 저 도발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약간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며칠 전에. 이거 한판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을 이 시대에 역사를 하려면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역사는 안 할 건데 말이죠. 하나님이 김정일을 격동을 시켜가지고 한판 일을 치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백두산이 좀 꿈틀꿈틀댄답니다. 백두산이 그게 활화산이라서 지금도 폭발할 가능성이 한 80% 된다. 이렇게 학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뭔가 이 하나님이 뭔 뜻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약간의 불길한 예감. 그거는 개꿈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안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뭐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씀 운동을 조용하게 둘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북한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답니다. 정말 너무도 고통스럽게 또 그런 역사 뭔가 초대교회 때도 환란과 핍박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두산이 한번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혹시 김정일이가 한번 전면전을 한번 일으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흩어질 사람 흩어지고
뭐 그렇게 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뭐 이야기하다가 좀 빗나갔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그 규범주의라는 것에 의해서 얼마나 교회가 강단이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성도들의 삶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망가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세상살이가 그렇게 수월치가 않는 것이 세상살이인데 강단에서 복음이 전가 안 되면 성도들은 정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너무도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내부 갈등, 성도들의 부자유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정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자체가 삶이 힘든데 강단에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 봉사해야 된다, 이래야 복 받는다, 저래야 복 받는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11조 꼭 내야 된다. 그렇게 점점 내면적인 생명력은 쇠잔이 되고 외부적인 짐은 자꾸 더 엎어지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신음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규범주의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런 이제 그 500년 전통 속에 자유주의가 배태된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물론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되는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좀 논의를 하면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태동되는 데는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그 배경이 이제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되는 데는 자유주의와는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우리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보수주의는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철저하게 비판을 하되 그래도 아군으로 봐주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제대로 해석을 못한 거죠.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철두철미하게 학문의 이름을 가장한 체계적인 이단입니다. 자, 이 말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단이라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또 뭐 어디에, 또, 통일교,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학문의 이름을 가장한 체계적인 이단입니다. 대학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학문이라는 걸 배경으로 해서 뻗어시 학문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기적을 부정하고 영원한 천국을 부정하고 이 땅에서 자기들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신학은 그래서 이제 더욱 경계를 요해야 되는 거고 그 정체를 우리가 알려고 했는데 그 배경이 이제 있는 거죠. 오늘 자세하게 이제 오늘 이 강의가 자유주의 신학을 소개하는 건 아니니까 배경을 간단하게만 하면은 그 자유주의 신학은 말이 신학이지 사실은 철학에 감염이 된 거죠. 우리가 어떤 병균에 감염이 되면은 그 몸이 망가지듯이 신학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그 이전의 배경에 이제 철학이 있고 특별히 이제 16세기 이후 17세기의 과학혁명 이것이 서구 정신사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역사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7세기가 이게 문제의 세기인데 17세기가 16세기 종교개혁이 이론화되면서 좀 힘을 이미 상실하고 있을 때입니다. 17세기가 17세기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 고백 시기라 해서 개신교 정통주의라 해서 이때는 아주 활발했습니다. 루터, 칼빈 이런 사람은 아주 저돌적이고 정말 치열하고 또 복음이 막 구라파로 물론 부분적인 복음이지만 퍼져나가는 시대가 16세기라면 17세기는 그것이 그 후계에 의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져서 정착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도화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도라는 걸 굉장히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역사하고 삶이 변하고 제도가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제도가 말씀
운동을 더 활발하게 하는 보조 수단이 되면 좋은데 제도가 오히려 말씀을 잡아먹는 현상이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17세기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종교개혁의 그 생동력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면서 이렇게 멈춰져 가는 이런 시기. 물론 이때 이후에 이제 청교도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17세기가 이게 서구라파 정신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학혁명의 시대입니다. 갈릴레이 이후에 뉴턴 뭐 이런 사람들이 17세기에 등장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확 바꿔놨습니다. 이 엄청난 그 혁명이 정신사에서 서구 정신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어떤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그 인간들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정당화한 사람이 이제 칼 칸트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정당이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지금 20세기, 21세기, 18세기 이게 이제 과학혁명의 시대, 18세기가 계몽주의, 19세기가 이념의 시대, 뭐 이렇게 지금 20세기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약 한 3세기, 18, 19, 20 이런 3세기에 흐르는 동안 서구 정신사는 전부 과학이 주도를 하는 시대입니다. 과학혁명이. 과학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고 과학으로 인간이 힘을 얻은 시기입니다. 뉴턴이 등장하면서 세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을 등장 안 시키고도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날 과학시대 아닙니까? 과학이 말하는 것은 다 권위가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천안함 사건을 규명해야 된다. 뭐 이래서 그 천안함 사건 마지막 그 최종 조사단에서 보고한 사람이 그 사람 유명한 과학자 아닙니까? 그렇죠? 신문 안 보십니까? 이 표정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안다는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지어주셔야 저희가 아는 걸로 전제를 하고 강의를 하지. 뭘 자꾸 모르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 과학의 시대입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말해야 이게 권위가 있는 시대예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 곽경도 우리 그 강사한테 듣기로 하고 이제 과학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이후는 자연과학의 세계관이 구라파 정신을 지배한 시대. 그럼 자연과학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초자연 세계를 이제 부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초자연 세계. 하나님이 계신다라든가 보이지 않는 그 신적인 인격적 존재가 뭐 세상을 지배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 거부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어떤 원인과 결과에 의한 인과론에 의해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정당화해 나가기 시작한 세기가 칸트 그 위에 이렇게 계속 과학 철학자들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자유주의가 태동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이제 계몽주의라는 것이 과학의 이상을 받아 계몽이라는 것은 무지몽매한 걸 깨우친다 이 말 아닙니까? 영어로 말하면 enlightenment. 내면에 빛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계시가 빛이다 이랬는데 좀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어둠이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빛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계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다 어둠이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학인데 이 과학적 세계관이 생기면서 계몽주의라는 것이 생겨나서 인라이트먼트 이 라이트가 빛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 이성의 내적 이성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정립할 수 있다. 그게 인본주의죠. 철두철미한 인본주의죠. 부처나 이게 서구 과학이나 다 똑같아요. 근본 따지고 들어가면. 석가모니가 죽을 때 법등명, 자등명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 등불을 삼고 스스로 등불을 삼아라. 스스로. 누구 의지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철두철미한 인본주의죠. 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이런 인본주의의 배경 속에서 위로부터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얻는다. 어둠이었다 우리는. 그러나 칸트가 이제 이걸 끊어버렸어요. 이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지식이 불가능하다.
초월적인 신지식이 불가능하고 중량은 이 세계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자연 세계. 초자연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식할 수 없다. 뭐 이런 간단히 말하면은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자연과학이 진리의 규범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자연과학적 검증 대상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의 출발이에요. 인간 이성으로, 과학적 이성으로 이 성경을 검증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적 검증에 걸리지 않는 건 다 빼버릴 수 있다. 예수님 무리로 그러셨다. 과학적 검증 대상이냐? 가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그래야 아이가 출현할 수 있다. 그것도 남자 여자가 만나는 원인에 의해서 사람이 탄생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언제나 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따진단 말이죠. 어떤 결과가 나오려면 어떤 원인에서 있느냐, 어떤 원인에서 있느냐. 끝까지 과학은 그 원인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주 레디컬하다 그럽니다. 과학자들이. 근본, 레디컬이라는 건 뿌리까지 파고들어가는 건데 그 원인이 뭐야, 원인이 뭐야, 원인이 뭐야 계속 파고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원인이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모든 주권이. 근데 이걸 끊어버리고 나니까 이 세상 안에서 원인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이제 거부해버렸다.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그 어떤 역사 시대의 historical document, 역사적 문서다. 이게 이제 문서설이라는 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호와 문서, 뭐 제사장 문서 이런 문서들을 그냥 모아놓은 거에 불과하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 이성으로 과학적 이성으로 검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이성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더 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 밑에 이성이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 되죠. 성경보다 올라갈 수가 없지요. 우리 여러분의 저의 모든 우리가 이성이 중요해요. 하나님 이성을 지었어요. 정말 이성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이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성,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도구로서의 이성,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이 동물과 다른 이렇게 이성을 주셨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사물을 깨닫고 읽고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이런 게 다 이성의 작동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성이 성경 위에 올라가 버려요. 쉽게 말하면은, 자,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그 흐름이에요. 제가 아주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성경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17세기, 18세기가 이제 계몽주의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칸트의 절대적 영향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칸트는 그 이전 과학혁명이라는 이 엄청난 과학적 발견에 너무 칸트가 영향을 받았어요. 아, 이게 최고구나, 이래 됐단 말이죠. 그래서 18, 19, 20, 21세기 이렇게 구라파 신학이 이 자유주의 물결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을 거점으로 해서 그 이후 구라파 일대를 영국을 거쳐 19세기 말 20세기에는 미국까지 쫙 번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네바 대학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정말 제네바 대학은 너무도 서글픈 현실. 칼빈이 그렇게 역사의 격동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개혁했던 그 제네바라는 도시가 지금은 아담하고 깨끗한 도시이긴 해요. 그 아담하고 깨끗한 도시면 뭐합니까? 교회가 다 죽어버렸는데. 신학교가 다 죽었어요. 그냥 뭐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학문으로서의 신학이지. 제가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 말을 요모조모로 피해나가면서 성경이 나를 읽고 내가 성경을 읽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이 하나님 절대적인 권위다.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학자들이. 신학자가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야 이제 성경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건데 성경이 나를 읽고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하고 내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학적 고민이 무엇입니까? 좀 정직하게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 말하면 좋지 않아요? 그 말 안 하고 아시아에서 성령이 임해서 아시아의 성령 역사가 세대 그냥 그 답을 이제 질문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성경관이 흐트러져 버리면은 성경 위에 인간 이성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기 시작한 역사. 이게 200년, 300년을 지나면서 서구교회를 다 썰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들 표현을. 교리 논쟁하다가 구라파 교회는 다 죽어버렸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절대적인 진리가 안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이 교리 논쟁하고 서로 분파 지고 하다가 구라파 교회가 다 죽어버렸다. 그 교리 논쟁을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통일성 있는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없다 보니까 구라파 교회가 다 쇠잔하고 정말 그 의리의리한 예배당 안에 뭐 몇십 명 그냥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몇 사람씩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이게 압축해서 말하면은 이렇게 계시의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의 말씀을 거부한 나머지 성경을 인간 문서로 보고 인간 이성으로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건 아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난도질됐으니까 간간히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 죽는 거죠. 지금 놀라운 사실은 이런 서구 신학을 중국에서 지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중국 지금 교회들이 전부 서구 신학 지금 조직 신학 받아들이려고 공부하려고 열심히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한계를 느낄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신학연구소를 통해서 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이 새롭게 이해되어져야 된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해석학적 원리가 언약과 성취라. 그런 하나님의 권위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거될 때 우리의 삶이 정리된다. 자, 그래서 지금 쭉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한 겁니다. 그 둘째 줄 보십시오. 둘째, 역사적으로 자유주의 신앙은 18세기 구라파 계몽주의의 철저한 영향 속에서 배태되고 개진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영감에 의한 하나님 작품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적 필요와 관점에 의해서 기록된 인간의 문서로 간주한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 그 신학교에서도 공공연하게 가르쳐진단 말이죠. 공공연하게 신학교마다 보수 신학이라는 데 외에는 공공연하게 이게 다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무슨 기독교 윤리학이 나오겠냐 말이죠. 기독교 윤리학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드러나는 현장이 우리 삶의 현장인데 그렇게 하려면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를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전거돼야 우리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우리 삶의 현장에 그 진리가 전거될 건데 인간 문서라 해버리니까 뭐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나가십시다. 그래서 50페이지 봅시다. 50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그 문단 나누어지는데, 넷째 줄, 50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기독교 윤리학은 이미 기독교 윤리학이 지녀야 될 계시적 의미인 하나님 중심성을 상실했다. 그렇죠? 우리는 뭐 기독교 윤리학을 하든, 기독교 교육을 하든, 기독교 과학을 하든, 무슨 그 분과 학문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 지배하는. 우리는 학문의 주인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떤 그 하위 학문을 하든 그 지배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유신학은 요걸 끊어버렸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단절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서로 격화시켜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나님 언어를 써요. 그 사람도.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쏙지 말아야 되는 거죠. 뭐 오순절은 뭐 하나님 말 안 씁니까? 어디라도 신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죠.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얼마나 왜곡되었는가. 그래서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들의 기독교 윤리학은 세속적 윤리의 성격과 다름이 없다. 세속적 윤리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신의 이름을 인간의 도덕적 영광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 운운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칸트가 그렇게 말해요. 칸트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칸트가 세상을 보니까 도덕적으로 살아도 교통사고 나서 죽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걸 요청적 신. 그래야 내세에 여기서 도덕적으로 산 사람을 좀 보상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있다고 식이란 말이죠. 신의 인간의 도덕적 영광을 위해서 신이 하나 존재해야 되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때 신이 그 신입니까? 인간의 하수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도 신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내 안정을 취하고, 신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내 평화를 굽고, 신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내 직분 얻고, 신의 이름을 빌어서 직분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름 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보수신학 문제를 지적하고 자두신학의 문제를 지적해도 이런 것들은 유대주의로 세속주의로 우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신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속주의 아닙니까? 세속주의. 세속주의라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 가지는 것이 요즘에는 많이 명의가 됐다면서요. 또 교회에서 직분 가지는 게 상당히 권력화됐다면서요.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의 극치가 로마 교황청이라면 개신교는 그렇게 극치로는 못 해먹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서두에 기독교대학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 이거 같이 해봅시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뭐죠? 너희 영혼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어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느니라. 거짓 없이 형제 사랑. 그러니까 이 진리가 진리답게 증거되지 않으면 이 뒤에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하는 겁니다. 정말. 진리가 진리답게 증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지금 살아계심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언제나 인간은 그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교회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세속주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파고 들어옵니다. 언제나. 유대주의가 우리의 내면을 파고 들어와요. 언제나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빌어서 인간의 도덕적 영광을 위하여, 인간 스스로의 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언제나 그 속에는 우리의 영혼이 같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런 나쁜 놈들이 그랬다 하고 객관화시킬 문제는 아니에요. 나쁜 놈은 그 놈도 나쁜 놈이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나쁜 놈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말씀을 배울 때나 또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학문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체계적인 공부를 할 때는 조금 우리 자신을 더 성찰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넘어지고 어떤 쪽에 유혹에 넘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정말 그의 살아계심과 그가 이 우주 만물과 교회의 머리 대신 아닙니까? 정말 교황이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 나가 비켜, 이렇게 된 거죠. 개혁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정말 개혁자들. 우리는 절절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건 성령의 역사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다 탁한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불쑥불쑥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날카로운 비판을 하되 그 비판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 점에서 자유주의 신학은 노골적인 철학보다 더욱 위험하다. 오히려 철학은 뭐 아예 내놓고 인간 영광을 말하는 거니까, 아, 저건 나쁜 놈이구나.
나쁜 놈이라기보다도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비진리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의 이름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학문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교회에서 배제시키고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건 자기의 힘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우리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보다 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이들의 논리 전개의 숨은 전제와 목적에 함축하는 인본주의적 성격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밑에 내려갑시다. 한 문단, 제일 밑에 마지막 문단, 밑에서 7번째 줄입니까? 이 주장은 지금도 기독교인의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보수신학자들도 암암리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세상에서의 인간의 행복을 윤리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실용주의적이요 철두철미 인본주의적 윤리체계일 뿐이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가는 유일한 길은 계시의 말씀을 모르는 철학자들이 갔었던 세상에서의 행복이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행복을 구하는 헛된 추구를 하고 있다. 이거지 세속주의, 세속윤리,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주의. 규범주의는 칸트로 대변되고 행복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로 대변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은 윤리학의 목적이, 인간의 목적이 행복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우리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대로 바르게 증거되지 않으면 기독교 윤리학이 정립되지 않는다. 특별히 율법 문제와 관련돼서 더욱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어떤 양극단에 언제나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교회 성도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시의 축, 이 계시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지 않으면 언제나 모든 세상 철학, 세상 인간, 인본주의는 이렇게 양극단으로 이렇게 쫙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든, 지금 윤리학의 문제도 그렇고, 교육학도 그렇고, 모든 학문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딱 갈라져요. 지금 뭘로 갈라졌습니까, 이게? 보수신학은 뭘로? 한편으로는 규범주의로, 한편으로는 뭘로? 세속윤리 혹은 행복주의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규범주의로 갈라지고, 이거는 세속주의. 행복주의라 하십시다. 세속에서의 행복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범주의는 인간의 자기의입니다. 그렇죠? 자기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를 이제, 세워 가는 거죠. 규범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 의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의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하나님 이미 다 타락한 인생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세우라고 준 게 아니라 죄인됨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려고.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준 건 자기 의를 세우라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이라는 법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준 거죠. 이게 정반대인 거죠. 반대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라, 언약의 복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복음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 이 아들 아닙니까?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로서 계시하신 분이니까 아들에 관한 것이라.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1장 앞부분에. 그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자기 사랑의 확정이자 언약 백성,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인을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죠. 죄인을 깨닫게 하여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그 자리에 예수가 율법의 저주 따라 죽으시고 살아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길을 이제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평화로운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진짜 인정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했던 선악을 내 중심으로,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심판자 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신데 자기가 자기 타락한 인생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 이제 고발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자기 의를 세워가야 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정죄하거나 비난하겠죠. 정죄하거나 비난하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당연히 나빠지죠. 정죄받고 기분 좋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자꾸 정죄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참으로 복음 앞에서 깨닫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자기가 그렇게 정말 알게 되면 자기는 만신창이였던 죄인이었다 하는 걸 참으로 깨닫게 되면, 자, 복음을 깨닫는 과정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면 죄가 죄로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마음의 악을 깨닫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을 씻어. 그 자기가 악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게 되면은, 진짜 깨닫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겠습니까? 근데 왈가왈부 덜 할 때가 있죠. 할 때는 왜 하는 겁니까? 네? 내가 어떻다는 겁니까? 죄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 가셔가지고 부부간에든 자식한테든지 이렇게 기독교 윤리학을 배웠으면 오늘 뭐 요점 정리하고 생겨난 질문 좀 할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달은 건지는 집에 가서 검증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내가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고 사는가? 내가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면 우선은 남은 고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임을 이제 진짜 인정해버리면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평안이 오죠. 왜 평안이 옵니까? 어쩔 수 없이 죄인이니까. 맞습니다. 아, 예. 어쩔 수 없이 죄인이니까 내가 실수를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실수하는 자기를 싫어한다든가, 실수하는 자기를 변호한다든가, 그렇게 안 하게 되겠죠. 우리는 대부분의 대화는 거의 변호하는 게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내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 저래서 저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내 입장이 이렇다는 건 자기 입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진짜 죄인을 알면 그러다 보니 그렇게 잘못했네요. 이러면 그 즉시 평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아마. 즉시 느끼죠. 그런데 자기가 진짜 죄인임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기 입장을 계속 변호를 하고 자기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게 거의 내가 집에서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요즘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얼마나 내가 내 입장을 변호하고 강화하고 이러느라고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특히 옆에 사람이 볼 때는 뭐가 잘못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실수를 한 것 같다. 했네요. 이렇게 보면 문제가 그대로 적설로 끝나요. 더 이상 인정한 사람한테 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진 않아요. 그럼 자기가 그냥 편안해집니다. 내가 죄인이었으니까 또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요. 내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나의 승리와 새로운 삶의 도전은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렇죠? 그럼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죠.
자기의 못난 모습을 어떻게 됩니까? 수용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기를 수용하게 되면 남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놀랍게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도 남편이 그러든 목사가 그러든 장로가 그러든 누가 그러든 뭐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이래갖고 또 상처받는 성도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응? 아니, 목사는 관두고 제가 목사니까. 응. 권사가 저럴 수 있냐 말이죠. 권사도 죄인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럴 수 있나? 이건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죠. 집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에서. 너무 우리 우아하게 표정을 짓지 말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그래 되면 이제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죄인인 죄인 노릇을 한 거니까. 하나님 안 붙들으시면 언제나 죄인의 역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죄인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뭐 할아비가 됐든 누구라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를 변명하거나 은폐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문제를 은폐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자기 문제를 은폐했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창조적 에너지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미 검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혹은 형제간에 이렇게 잘못했네요. 참 하나님 앞에 붙들었으면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잘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보이게 돼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죠. 죄인이니까 그 사람. 자,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율법을 줘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는 뭐가 진짜로 깨달아집니까? 뭐가 진짜로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랬구나. 제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제약 가운데 두시기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구나. 저 사람도 죄인일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관용이라는 것이 내가 도덕적 의가 있어서 관용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죄악을 뼈저리 알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용됨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편안해진 거예요. 내가 이제 변호를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내 변호, 내 은폐를 할 필요 없는 거죠. 그 시원시원해진 거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제사장으로 앞에 전진하시고 내 모든 걸 걸머지시고 다 정리해 주셨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언약대로 모세 언약을 그렇게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용납된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건 내 죄악됨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성도는 자기의 깊은 내면의 악을 깨닫는 성도는 드디어 관계가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실수하며 사는 겁니다. 인간은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보험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렇게 율법을 잘못 오해해서 율법으로 죄인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최종 목적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하니까 이게 인생이 거꾸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싸우면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싸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도 화해가 되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범주의 때문에. 도대체 예수를 왜 믿냐 말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싸웠다 하면은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딱 먹고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막 니나 내나 막 비슷하다 이렇게 나가면 끝나는 건데 얘는 정신이 빠동빠동 해갖고 빠동 살아있어. 네가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네가 문제 아니냐. 네가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화해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양육의 복음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지나서 고린도 전후서가 뭐 양육이니까 뭐 저 차원의 복음인가.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은 66권이 다 통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지금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정말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고 그게 내 삶에 작동하는 생명 능력 말씀인지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고 상대방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럼 뭐 화해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유, 그때 뭐 당신도 그랬구나 하고 그래. 뭐 당신이 그런 건 간두고 자기 이야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랬네요. 저쪽에서도 복음을 깨닫고서 나도 그랬네요. 우리가 다 이래서 예수가 필요했네요. 이걸 복음이랍니다. 둘째 아들이 들어올 때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아들 놈이 이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큰아들 놈은 이건 그야말로 율법주의자예요. 큰아들 놈이 보니까 어이 잔치를 벌인단 말이지. 죽은 놈이 동생은 돈 홀랑 챙겨가고 가갖고 창기하고 시큰 놀다가 왔는데 막 아버지가 뛰어나가고 막 끌어안고 막 잔치를 벌이고 이 사건을 모릅니까? 알죠? 나는 자꾸 표정이 모르는 것이 여러분 자꾸 그러니까. 막 끌어안고 막 지금 날 잔치를 벌이라 말이지. 꽹가 해라 말이지. 뭐 이렇게 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던 놈 돌아왔단 말이지. 지금 이러니까 이 큰아들 놈이 이제 문제는 큰아들 놈이에요. 이게 밖에 나가 일하고 들어왔습니다. 일하고. 무슨 집에 잔치가 생겼냐. 그러니까 종들이 와고 아이고 뭐 둘째 아들이 나왔다 지금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갖고 막 좀 잔치 벌이고 모욕해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자식이 가만히 있다가 기분이 나빠요. 성에 보면 화가 났어. 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 그 감정이 언제나 분노가 많습니다. 지금 묘한 이게 심리가 작동합니다. 자기의가 많은 사람들의 핵심 감정은 분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따오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요. 분노를 해요. 분노는 자기 의에서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 놈이 아니고 무슨 아들이죠? 첫아들이 써있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노하여 화가 벌컥 난 거예요. 이 자식이 어떻게 돼? 이거는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이거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지금 하루 종일 밖에 나와서 일하고 지금 이리 왔는데 여기서 한 마리 안 잡아주다가 이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저 새끼는 저거는 나가지고 아버지 돈 다 탕진해 먹고 창기하고 놀아나고 지금 저놈이 돌아왔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해줍니까?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집에 가서 성경 좀 읽으세요. 응? 네. 너는 나와 함께 있었지 않아. 다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그게 은혜 사상입니다. 은혜의 아버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인마, 너는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이 자식은 지가 열심히 해서 뭐 이걸 좀 얻는지 자기 의가 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 놈이 죽었다고 돌아오고 내가 잃어버렸다고 얻은 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이거 아버지가 그래서 탕자 비유가 끝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누가 보면 메시지가 그렇게 끝난단 말이죠. 정말 모르겠어요. 이 큰아들은 자기 의가 있어. 내가 하루 종일 밖에 나왔어요. 내가 이랬는데. 분노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은혜 아니냐. 니나 다 내 사랑하는 자녀로 불렀어. 내 것이 다 내 거야. 은혜를 잃어버리면,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분노하고 정죄하고 못 풀고 막 그러는 거죠.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깨달아지면 모든 게 은혜로 살았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편안해집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즉시 우리는 모든 무거웠던 짐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원망과 시기와 탐욕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행복주의는 무엇입니까? 행복주의는 예수 없이 이 땅에서 행복해 볼 수 있다는 인간적 발버둥입니다. 이 세속주의입니다. 행복주의는 어떤 행동이 반드시 어떤 자기 기대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자기 의가 있다면은 여기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하면 어떤 것이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합니다. 자, 남편하고 아내 관계 결혼할 때 기대를 하고 결혼했습니까? 기대 안 하고 결혼했습니까? 자, 이건 이제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백마를 타고 오는 사람으로 기대를 엄청 했죠. 그 기대가 잘 충족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행복했더라.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그건 조금 있으면 그 환상이 깨질 겁니다. 특별히 자기 기대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행복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유토피아가,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면, 저 남자를 만나면, 저 여자를 만나면, 이 전부 기대거든요. 이러면 행복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많은 사람의 핵심 감정이 뭔가, 여기는 분노고, 내가 의롭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 기대가 많은 사람의 핵심 감정이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건데, 모세한테 엄청 기대를 했지요. 모세가 해방을 시켜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엄청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이게 뭐 기대는 뭐 온데간데 온데 없고, 가는 곳마다 더운데, 목마르고, 밥, 뭐 먹을 것도 없고, 이런 데로 끌고 돌아다니니까, 이 모세야! 하면서 했는 그 감정이 뭡니까? 에? 원망. 이게 주로 여성 동지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주로 여성 동지들이 많습니다. 왜? 백마를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조랑말도 아니다 말이 살아보니까. 조랑말은 괜찮은 겁니다. 조랑말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살이 하면서 조랑말 정도 되어서 가족을 부양시키는 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망이 많은 겁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이.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잘 모르니까. 엄마야. 왜? 기대했기 때문에. 왜 그 기대도를 안 움직여주느냐. 이걸 메시아 콤플렉스라. 메시아를 만난 듯하게 처음에 산단 말이죠. 근데 살아보면은 그게 아니야. 이 남자도 자기 하나 주체하기도 어려워, 가만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산 그 결론에 따르면, 인생은 자기 하나 주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남자를 많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남자니까. 이 혹독한 경쟁 구조 속에서 건강 하나 지키는 거 그리 간단하지 않고요. 직장생에서 살아남는 거 처절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 둘, 셋 되면은 그 교육비 되는 거 정말 허리 휘청하고요. 우리는 기지금 살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백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기대를 했으니까. 이 기대는 뭔가? 이건 기대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죄예요. 기대라는 건 그 사람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게 행복주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행복을 얻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게 전부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망한 자기 욕망에 의해서 끝없이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행복을 얻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안에 이게 뭐냐 말이죠. 돈 버는 기계냐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원천이, 복음이 우리 죄인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로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의를 위해서,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행복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남편이든 아내가 되었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하나도 지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고 내가 도와줄 일이 무엇일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하실 일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만 잘 깨닫고 잊어버릴 일이 아니라 진짜로 오늘 깨달았다면 많이 묵상하시고 집에 가셔서 내가 뭘 지금 생각하고 살았던가, 나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삶 속에 믿고 있는 건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건가, 진짜로 믿고 있으면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렇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의 주관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 행복의 원천 되어주심을 깨닫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의 행복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제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진리를 위하여 참으로 거짓 없이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